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논쟁이 많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논쟁이 성경의 원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예를 든다면 축구 경기를 경기장 안에서 뛰어야 할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골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골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논쟁이 무엇입니까? 아마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일 겁니다. 실제 있었다 없었다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일 거고요. 그 외에도 하늘에서 쏟아진 물과 땅에서 솟구친 물이 어떻게 온 지면을 덮을 수 있냐 하는 것도 논쟁거리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계시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주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라고 주신 과학책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장 밖이 아닌 경기장 안, 곧 구속 역사로 이 사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에피소드는 언제나 창세기 3장과 연결되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손을 내밀어 따먹은 선악과와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구원의 그림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니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단순히 인구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랄은 구약에만 14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랄이라는 단어의 80% 이상이 더럽히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가 증가할 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은 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되어지고 있고 더럽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죄인이 많아지는 것과 죄인이 많아지면 당연히 죄가 증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보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하와 속에 있는 탐욕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들이 낳다 할 때 딸, 곧 여자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인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딸들을 어떻게 취합니까? 바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합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이것을 선악과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 바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를 쌓는 율법으로 취했다는 바로 그 말이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지, 그렇게 먹으면, 율법으로 먹으면 죄가 드러나고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딸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필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으로 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취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를 위한 율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므로 영생하는 생명나무로 취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진리고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곧 분리되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요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모습이지. 그렇다면 이 120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120으로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가 갖는 후속사적 의미입니다.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심판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기간, 곧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120년인 것입니다. 120이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말하는 12와 완전을 말하는 100이 합쳐진 수이고요. 때가 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생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야 가죽옷을 입혀주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출애굽의 그리브로 말하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12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마치는 70년이 오늘 본문의 120년인 것이고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기간들이 있었기에 준비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란 말은 네필에서 온 말로서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필의 복수가 네피림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피림 하면 단순히 키가 큰 거인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네피림은 바로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스스로 왕이 된 자, 바벨탑을 쌓는 자,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후예 중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라멕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네피림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말이지. 왜 없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내 안에 이런 존재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금방 바벨탑을 쌓고 머리 되려고 하는 내 속의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 말이지요. 문득문득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 낳은 자식이 용사요, 명성이 있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망을 쫓아 취한 딸들, 곧 자기 의를 쌓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왕노릇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돕는 배필을 통해서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낳음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와 더불어 성도는, 진정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기가 취한 사람의 딸들을 통해 낳은 자식들, 이렇게 쌓은 자기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종과 함께 쫓겨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취한 사람의 딸, 바로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상속자가 아니기에 반드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도 네피림이었던 것이고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단순히 내가 사람 괜히 만들었다 하는 이런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한탄과 근심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 했던 고뇌와도 같은 것이고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같은 한탄과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것 말이지요. 7절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하시니라. 구속 역사에서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속 역사에서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할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고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지어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을 보존한 여러분, 노아가 누구겠습니까?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 말이지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의 방주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말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안식을 얻은, 은혜와 평강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또한 노아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여러분 뜻대로 감정대로 아니면은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산 그렇게 먹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노화, 즉 평강과 은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노아입니다. 이 땅에 노아로 오셔서 아버지는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방주 안에 있음을 알고 비록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물로 출렁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 그냥 방치하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 우리 속에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